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흡족해서 이 예배가 살았고 기도가 살았고 말씀이 살았고 저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한국 교회의 병폐 중에 하나가 그 제목들이 치유에 관한 것, 그다음에 격려에 관한 것, 그다음에 또 복에 관한 것 이런 것만 전하는데 이 교회 오니까 순수한 복음이 전파돼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한 소리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외국에 나간 지 지금 54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이 좀 얼얼해요. 그러니까 조금 쓰는 단어가 좀 유치하고 그래도 여러분들 그저 그러려니 하고 그냥 들어주세요. 아멘. 괜히 나중에 목사 와서 말이 저렇게 왜 이렇게 유치하고 얼얼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좀 이제 해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생각하고 하면은 그 말이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분도 여러분 한국말을 하실 때 생각하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루디아 여선교회 헌신예배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은 제가 정말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하고 이렇게 생활해오던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과연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생각이 오는 가운데서 본문을 이렇게 선택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 52년 동안 54년 동안 외국에 살면서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학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그런 백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에 SSBG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S는 sinner, 죄인이고 두 번째 S는 saved, 구원받았다는 거고 B는 by라는 by, 그 다음에 G는 뭡니까? grace. 그러니까 sinner saved by grace. 그러니까 이 죄인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거 이외에 뭐 더 이상의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자신을 소개할 때 SSBG라는 말을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inner saved by grace. 이런 세계를 얘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개혁 신학의 핵심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혁 신학의. 근데 이제 그 작년 가을에 미국에서 크게 목회하시던 미국 목사님 가운데서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사는 데서 한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계신데 그분이 섬기는 교회는 12,000명이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 중에.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제 그 개혁 신학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는 계획을 세우셨고 아들은 그 계획을 가능케 하셨고 성령은 그 계획을 이루게 하셨다. 아버지는 우리를 택하셨고 아들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씀 한마디가 짧은 단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건물도 교회고 이런 이름도 교회고 교단도 교회고 다 교회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출석자를 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 개혁시대 개혁 운동이 있었을 때 당시에는 교회 멤버십이라고 했을 때는 그 멤버십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이렇게 고백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멤버십이었습니다. 근데 그 멤버십이라는 것, 그 회원이라는 것, 교회 회원이라는 그 자체가 현대에서는 많이 왜곡돼 가지고
교회 출석자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사실상 교회 출석자나 방문자들은 그런 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교회의 멤버, 내가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갖다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서두를 그렇게 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성도라고 그랬어요. 이게 모든 성도라는 얘기인데 성도란 말을 우리가 얘기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saint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saint란 말을 가톨릭 교회에서 잘못 사용해가지고 잘못 사용해서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saint라는 말을 부여해 준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드리죠. 당신은 saint입니까? 당신은 성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첫 번째 얘기는 뭐 한글로 얘기하면 그러면 전 성도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영어로 얘기한다 그러면 saint라고 했을 때는 내가 감히 어떻게 성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게. 근데 사실 들어보면 우리 모두가 다 성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자라는 말은 완전히 분리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과 분리된 사람, 복음과 분리된 사람, 하나님의 그 의로 분리된 사람을 갖다 성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을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말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두에 얘기한 것이 뭐냐면 분명히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평안을 묻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할 때, 인사할 때 샬롬하고 얘기하는 이유 자체가 바로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인사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도 실질적으로 빌립보 교인들한테 그렇게 인사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흑백의 어떤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가. 이게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완전히 separated, 그러니까 분리된 삶을 사는 사람이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점이라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화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그죠? 이게 희미한 거야.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교회를 나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남이 보지 않은 곳에서 내가 하는 행동, 그 행동을 보고서 우리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그런 걸 볼 수 있는,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 볼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세요. 하나님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아는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흑백 논리라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해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서서 24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가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죠. 이런 말을 하고 다녔을 때 저와 여러분들 손해보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내가 이런 자신 있게 내 정체성을 내포하고 다닌다고 했을 때 나한테 불이익이 더 많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 바른 자세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가 바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여기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 말씀인데,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고 했어요. 요즘 세대를 통해서 우리는 MG 제너레이션 시대라고 얘기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좀 신학적인 용어지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했을 때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다. 그게 바로 그 쉽게 설명해서 내 뜻도 옳고 네 뜻도 옳고 이러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현대 젊은이들에게 또 현대인들에게 이것이 중요하게 그들의 삶 속에 중요하게 와닿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자가 계시고 그 절대자의 말씀하신 성경이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은 우리 가슴 깊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요한복음 17장에도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을 간직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 한마디가 뭐냐면, 당신이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는 크리스찬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크리스찬들은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옳게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바르게라는 얘기 나와요. 그럼 이 바르게라는 말은 이 자를 갖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라야 해서 자라는 얘기는 기준을 얘기하는데, 이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정체성에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비교해서 보게 된다면, 세상에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유명과 이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삶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수년 전에 제가 한번 수년 전에 한국에 나왔다가 제가 청소년들을 집회하면서 이런 얘기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의 희망이 뭐냐? 너희들 이 다음에 커서 소망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10이면 6, 7은 뭐라고 그러냐면 탤런트 되고 싶다, 배우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상당히 마음에 그렇게 깊이 아픔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어와나 클럽이라는 그런 성경 암송하는 그런 클럽의 선교사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소년소녀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마음이 각별하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꿈나무와 같다고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요.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 보고 우리 미래의 꿈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꿈나무 아이들의 소망을 물었을 때, 이들의 소망을 물었을 때 결국은 탤런트 되는 거나 아니면 배우 되는 거나 가수 되는 거나 세상에 그런 유명되는 것, 그것을 당신들의 꿈, 어린아이들의 꿈이라고 생각했을 때 매우 가슴이 아팠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는 목사가 꿈이 아니고 선교사가 꿈이 아니고 왜 크리스찬이 꿈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사실상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해주는 그 기준이 뭐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바르게 가르침을 받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
우리 아는 것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학교 가서도 공부하고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도 많은 그 공부를 이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지식으로 많이 쌓는다고 그래서 내가 신앙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가만히 보면 머리가 상당히 똑똑합니다. 제가 해외에 살아봐서 알지만은 한국 사람처럼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똑똑한 삶을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는 거하고 행동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대 그리스도인의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뭐 비판할 수는 없지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만약에 이걸 비교해 본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교회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왜 이렇게 안 좋은 소식만 들리냐 했을 때는 사실상 우리가 우리의 본 주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잴 수 있는 그 자가 뭔지, 그 룰러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명한 신학 목사님 가운데 A.W. 토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성으로 정평이 나 있는 토저 목사님은 피아노 100대가 각기 자신의 원하는 대로 음을 맞추면 절대 합주가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어느 한 피아노를 중심으로 음을 맞추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너무나 쉬운 얘기예요. 피아노 100대가 각자가 자기가 다 연주한다고 그러면요, 거기서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튜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아노도 치면은 피아노도 튜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튜닝을 하는 가운데서 그 튜닝을 한 대에 비롯해서 다 튜닝을 한다고 그러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화음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에는 한 대의 피아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라니. 네?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실상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한 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영어에는 divide라고 하는데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누라기보다는 분별하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아무리 지식이 출중해도 진리가 아닌 것에 우리는 속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식인으로 적어도 대학을 나오고 그러면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하지만은 여기서 내가 분별력이 없다고 그러면은 아무 일에나 여러분들 내가 거기다 인볼브돼가 거기다 포함돼가지고 내 자신을 가누지 못할 때가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뭐냐? 내가 교회만 출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인의 구세주로 믿지 않고도 교회 출석으로 내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야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천이라는 얘기예요. 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원래는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 크리스천의 말은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별명 지어서 말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독교라는 말을 전 좀 조금 덜 사용하는데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외래어지만 어쨌든 크리스찬이라고 했을 때 그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저 덜렁덜렁 그냥 그 그리스도만 따라가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놓고서 그 사람,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배우면서 그분이 한 대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겠는가. 두 번째는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5절에 뭐라 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여기 뭐냐면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만약에 그릇이라는 것을 컵이라는 것을 놓고서 봤을 때 그 컵 안에 생수를 넣었을 때 그 안에 뭔가 있다고 그러면 이물질이나 다른 물질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생수를 컵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삶을 살려고 한다고 그러면 내 자신의 잘못된 것들, 어려운 것들, 이런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요. 불순물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요. 그럼 불순물들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 불순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말씀을 읽고서 거기에 감동하게 되면은, 오늘 말씀 좋았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느냐. 목사님이 나를 갖다 앉혀놓고서 내 소리를 갖다 했구나. 이런 소리, 그런 자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는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저기 강 건너 저기 미국에는요, 무슨 설교를 하면은 그 목사님이 내 소리를 갖다 했다고서 교회 뛰쳐나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선포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주신 말씀이 뭔가? 그러면 거기에 컨빅션이, 내가 거기에 확신이 된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것을 버려야 돼. 근데 은혜 받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속을 비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라고 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이 사실상 여러 가지 보면 남성들은 모이게 되면 음담패설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성들을 보면 소위 영어로 얘기하면 가십을 얘기하죠. 이게 다 사실 무근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배운 거, 그 다음에 나의 삶 속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삶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나누는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 간증을 많이 하질 않고 또 그걸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간증을 하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간증을 시켜보면 예를 들면 한 90%는 자기 지난날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끝자락에 가서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습니다. 그걸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 합니까? 그건 자기 자랑한 것밖에 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순수한 간증이 뭐냐? 순수한 간증은 지난 한 주간 살아갔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이게 적용하고 살았는가. 이것이 내 간증이에요, 이게. 모여서 우리 가정에 이태리 가구를 드렸다든지, 내가 무슨 자동차를 샀다든지, 내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됐다든지, 우리 손자, 손녀가 이쁘다든지, 그럼 누구 손자, 손녀 이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 아니야? 손자, 손녀 자랑하려면 돈 내고 살아가라고. 그런 거 모르세요, 여러분들? 미국에 사는 이민자는 누구 손자, 손녀 자랑하려고 그러면 미리 얘기해. 돈 내고 자랑해. 그런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우리 대화 속에 대화가 너무나 세상적이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교회에 소속 안 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입에서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서는 크리스찬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과연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는가? 우리는 이 관점을 좀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더럽고 추악한 것은 다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17절에 더 심하게 얘기하는데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저들의 말은 독한 창질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독한 종량이고 창질인데 여러분들 고름 알죠? 그 전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 고름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치료하기 전에 고름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칼로 베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짜내잖아요. 예? 그 짜내고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뭘 바르든지 발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일본 말이라서 제가 아까진기라는 거잖아요. 제가 한국말 한창 배울 때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옛날에 쓰던 말밖에 잘 몰라요. 요즘엔 그보다 더 좋은 약품이 나왔잖아요. 근데 얘기는 그거 아니에요. 고름이 있었을 때 고름 먼저 짜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을 바르고 그 다음에 붕대를 감고 그래야 그 살이 살살이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 저들의 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여서 음담패설을 하고 남을 거십하고 남에 대한 그 사실 무근한 얘기를 서로 나누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요,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이상해요. 남을 칭찬하라고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한마디도 못해요. 실제로 이제 우리 저 집사람도 뒤에 앉았지만은 부인을 위해서 자랑을 하라고 하면 입이 탁 마무리. 근데 누구 음담패설이나 아니면은 저 상대방에 대해서 헐뜯으라는 얘기 하면요, 침튀겨가면서 밤새도록 해도 모자래. 이 교회는 상당히 성스러운 분만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남의 험담 뜯으라고 그러면 그냥 침튀겨가면서 그냥 밤새도록 얘기해도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것을 다 버리게 되면 우리는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간에 남이 나를 칭찬했을 때 그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이렇게 있어요? 한마디라도 칭찬하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좀 못생긴 사람 보고 당신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러면 자기도 못생긴 거 아는데 상대방이 못생겼다고 그러면은 이게 더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바꿨어요. 자유롭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말 보면 한마디라도 이렇게 해놓으면 자기가 인정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recommendation이라고 영어 얘기하잖아요. 내가 소개장을 받고 추천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추천서를 받았을 때에 내가 내 자신을 추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다. 남이 나를 보고서 추천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걸 봤을 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한 사람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고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으뜸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보통 사람이 그런 얘기해도 기쁜데 주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 속에는 가일인데, 가일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속에는 거짓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칭찬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사람 속에는 그 가일이라는 게 거짓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주 솔직 담백한 사람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안에서 정체성을 바로 가진다고 그러면 우리도 역시 세례 요한처럼 니고데모처럼 이런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그러면 그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간다고 여러분들 아겠습니까? 근데 영원히 변치 않은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 그럼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교회 헌금을 많이 내고 뭐 봉사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말을 하실까? 나를 보고서 무슨 말을 하실까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내게 준 그 70년, 80년, 90년, 100년 동안 뭘 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만큼이나 나를 의지하고 살아갔느냐. 이걸 묻는 거지 네가 얼마만큼 많은 일을 했느냐 그걸 묻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간증이.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 이게 너무나 훌륭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더 좋은 일, 이것보다 더 좋은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19절 초반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견고한 터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견고함 속에서 우리가 바로 세움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고 그러면 15절 말씀 돌아가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자, 여기 보면 예배의 중심과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배 중심의 사람,
예배를 드리는 자라. 난 사실 여기는 그런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예배를 본다라고 하시는 분인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거 말장난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장난이 아니에요. 예배를 본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 보러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예배 보러 가자 했을 때 그분이 얘기하는 그 말의 의미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도 말에 대해서 말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보러 가자 얘기보다는 예배 드리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배가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예배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예배가 엔터테인먼트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말씀에서 요한 칼빈이죠. 음악은 음악을 즐기는 청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찬양을 부르는 회중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음악은 음악을 즐기는 청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찬양을 부르는 회중으로 만들어야 한다. 먼저 우리보다 500여 년 전 먼저 계신 분들이, 신앙의 선배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도 역시 이 현대 음악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송 중에, 찬송이 아니라 찬양곡, 복음성 가운데 어두운 밤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이 꿈에서 깨지 말게 하옵소서. 왜 이게 꿈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꿈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라고. 내가 어두운 길을 걸었을 때 주님께서 빛 되시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만나주셨죠.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꿈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헌신자라는 게 뭐냐 했을 때, 헌신자는 드리는 자예요, 드리는 것.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입버릇처럼 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헌신자들의 마음의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스천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살아가는 교회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둘째는 매일 살아가는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말이고 적용을 실제 삶에서 행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한 가지라도 더 프랙티스가 되고 한 가지라도 내 삶 속에서 실현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과연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말씀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성경이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전하고, 여러분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이 교회를 더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한 영혼, 잊혀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 돌아온 한 양을 어깨에 짊어지시고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 99마리 양보다 더 좋다고 기쁘다고 말씀하셨어요. I'm sure,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지역 사회도 아직도 믿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분들 누가 책임져야 될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또 루디아 선교회, 제가 루디아 여선교회에서 무게를 실어주는 게 아닙니다. 괜히 그냥 프레셔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 한 영혼이라도 내가, 다음 주에 우리 표어대로 보면 다음 주에 이런 모임이 있는데, 한 영혼이라도 데리고 온다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